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이제 다윗의 임종을 앞두게 되어졌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을 남기고 있는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위대한 인생도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먼저 네가 해야 할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된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이러한 말입니다.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아직은 연소한 솔로몬이죠. 그리고 유약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한 왕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는데 그 일을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 마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그 길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임종 당시의 이 솔로몬의 나이를 적게는 15세에서 많게는 2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소하죠. 또한 마음도 연약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왕이 뭘 해야 되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삶을 살아가라. 아들 솔로몬아, 너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너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인 관계를 붙잡는 것.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이 첫 번째 권면이자 유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중반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그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대장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 아들 솔로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 이 신앙적인 요소, 그 신앙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처한 상황, 이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정치적인 문제가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또 지지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을 구별하여서 또 처리하는 문제,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급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삶을 살아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 권면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도 그것들 붙들고 우리가 고민해봤자 해결되는 것은 사실 없죠.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이 신앙적인 요소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적인 권면에 이어서 이제 다윗은 두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쳐야 하는 사람들,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은혜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7절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나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당시에 도피하였을 때 자신과 자신의 일행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바르실레라는 이 노년의 남성이 이 다윗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는 다윗을 돕고도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아들 김함 이 사람만 다윗이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때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죠. 두 번째, 반면에 솔로몬이 쳐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이 요압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로서 평생을 이 전쟁터에 함께 동행하였고 또한 평생을 다윗과 함께한 관계였습니다. 때로는 이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자신의 권력에 취하여서 다윗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인지 다윗이 조카 요압을 바라볼 때는 늘 이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함께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불편했던 관계죠. 특별히 요압이 뭘 했냐?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일방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다윗이 통치하는 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잊지 못하였던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므이. 이 시므이는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이 이제 도망치고 있을 때 이 시므이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조롱하였죠. 그러나 이후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되죠. 잘못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라고 용서했을 때에 다윗은 그를 용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 진심으로 그 시므이를 용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겉으로 정치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시므이 역시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졸을 하기도 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뒤끝 있는 사람, 이 뒤끝 있는 유언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솔로몬의 손을 이용하여서 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쭉 보면 사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다윗 역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면도 지금 드러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더 큰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결국 은혜는 은혜로 갚음을 받게 되고 죄는 심판으로 받게 된다라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시대에 요압과 시므이의 죄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요압과 시므이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 결국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죄를 다시 한번 묻게 되고 결국 요압과 시므이는 죽음으로 그 죄를 책임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들을 다 파노라마처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또한 사람들 몰래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행한 모든 죄악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선과 악을 심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선한 삶과 악한 삶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믿음은 은혜와 구원으로, 죄는 영원한 주감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처럼 죽게 될 거예요. 다윗이 가는 그 육신의 죽음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의 삶에서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정말로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정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할 수 있거든 은혜를 베풀고,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고,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죠. 그러한 믿음의 삶은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삶은 영원한 심판으로 주어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